네,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보답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답을 하는 것일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죄인인 나를 그저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이 믿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놀라운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고 또 감사를 넘어서 이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사도 바울의 보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기도 용어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합니까? 앞의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누리고 있는 기쁨이 가득해서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인데 너희들이란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누리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지금 너무 커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하셨길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가득 생기게 된 것일까? 7절 8절 보면, 그 앞에 7절 8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금방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오래 있지도 못하고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떠야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들의 복음을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던 사도 바울은 내내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염려, 근심이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듣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를 잘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내 마음이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면은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워 주셨으니 내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많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절로 생겨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라질 것 같은 이 교인들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 가지,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 세 가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계속 주야로 심히 간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얼굴을 보고 싶다. 가서 대면하고 싶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 너무 급하게 우리가 도망을 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말씀과 또 모든 의로움의 삶에 대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믿음이 너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충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경륜들을 다 가르치고 싶어서 빨리 너에게로 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살려준 그 씨앗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물을 주고 그것이 더욱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보충 수업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굳게 든든히 세우려고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길이 하루속히 열려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없어지고 그 교회에 가서 믿음의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이전에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느냐? 제 경험상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협력을 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와 권사를 받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믿음을 저버리고 혹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 안에 굳게 서서 환난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다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일꾼으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상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굳건히 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우시는 세 분의 권사님들을 주 안에서 굳게 세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임직하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가 드리는 선물이라면 아무래도 성경책이 최고다라는 생각에서 어제 기독교 서점에 들러서 성경책 3권을 구입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충 수업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새롭게 임직되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번에 두 번째 임직 시간이에요. 1대 임직식 하신 권사님 계시는 1대 임직식 하신 권사님 계시고 이번에 2대 임직식 권사 아닙니까? 맞죠? 두 번째죠. 그죠? 1대 권사님, 1대 임직 권사님 5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3분의 권사님을 봤는데 전 3분은 다 끝까지 가는 그런 좋은 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번에 임직하는 권사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쳐서 우리 황보는 권사님을 닮아서 교회를 옮기지 말고 옮겨도 별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열 몇 개를 가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종직은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다는 게 항종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임직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게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보충 수업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거였고 두 번째 보답하고 싶은 것이 12절에 나와요.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기를 그렇게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찾아가서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사랑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 이웃까지 사랑해서 그렇게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보충섭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이라면은, 두 번째 길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이 더욱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두 번째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고 교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피택을 받는 세 분의 예비 권사님들, 우리 구미경 집사님, 박현희 집사님, 정학영 집사님이 특별히 피차간에 사랑이 더욱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권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세 분의 권사님께서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세우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주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서로 형편을 살피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하나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런 사랑이 피차간에 흘러 넘쳐야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항종직이 먼저 하나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온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답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였어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강림하실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혹은 강림하시기 전이라면 내가 먼저 죽는다면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에 흠이 없으려면은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이분은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13절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죽을 때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부인한다면은 이건 제대로 된 보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림하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중도 하차 없이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보답하는 우리들의 신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중도 하차 없이 죽을 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중도 하차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보충 수업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또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보답하는 길이었다면 우리가 항존직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그런 임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하라 하니까 혹은 교인들이 하라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때문에 충성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임직하는 그런 임직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그러면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이 나한테 별로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고 나 같은 사람을 귀한 이 보배로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나도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며 보답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답했던 그 방식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좋은 본호와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